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이 성도와 교회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심하는 존재이더군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둔갑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켰더니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교회인지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신앙이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건강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즐겁게 살려고만 하십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면 하나님이 그대를 돌보고 계시고 병들면 하나님이 그대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알게 된 바른 지식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담아내는 정과 의지의 높이와 깊이가 넓어질 때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열심 이전에 열심의 근거인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열심의 열매는 반드시 성경과 성령의 열매이어야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의 헌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준 헌신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죄를 죽이는 것,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 충만하게 하는 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죽을 힘을 다해 봉사합시다가 아니라 죄를 죽입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죄를 죽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지요. 오늘 헌신하면 오늘 복 받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는 일이 있을까요? 오늘 헌신을 했는데, 오늘 죄와 싸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징계가 왔다면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린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헌신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 본문을 통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하고 16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40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증거판, 십계명 두 돌판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8절과 19절 모세가 크게 분노하면서 손에 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이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랐고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맞지요? 출애굽기 35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 건축에 동참해 실제적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2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5장을 넘기셔서 출애굽기 25장 1절하고 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금방 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어디에서 한번 봤지요? 출애굽기 35장에서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 성소, 뜰에 있어야 될 성막의 기구와 아론이 입어야 할 대제사장의 복장 등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동일한 내용이 또다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같은 말 두 번 들으면 잔소리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한 번에 마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앞에 뒤에 반복해서 기록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4장을 중심으로 양쪽을 이렇게 접으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와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그 내용이 90% 이상이 동일해요. 동일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뒤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찮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양쪽이 통일한 내용이에요. 그 중심에 보니까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동일한 반복되는 내용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그 중심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이웃을 죽이고 형제가 가족을 죽이는 끔찍한 심판과 징계의 내용을 중심에 두고 똑같은 내용이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기록됐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일한 내용과 구조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부터 32절 한번 보실래요?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6절에서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야곱의 생애 중에서 험악함이 축복이 된 장면을 창세기 3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31절과 32절 엉덩이를 걷어차여 쩔뚝거리게 됐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좋고 또 좋습니다. 그런데 33장을 넘기고 34장이 되면 창세기 34장 세겜성에서 야곱의 유일한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험악함이 축복이 됐잖아요. 근데 왜 느닷없이 딸이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딸이 험악한 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시몬과 레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딸은 험악한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이는 살인자가 되고 온 가족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분명히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좋은 일이 계속해서 좋은 일로 연결되지 않고 끔찍한 험악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장에 창세기 28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13절 땅 주겠다. 14절 복 주겠다. 그리고 15절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꿈꾼 곳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땅이 어딘가 봤더니 19절에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15절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어디로 돌아와야 되지요? 베델입니다. 이건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6절하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에 하나님하고 씨름을 통해서 복 받았습니다. 맞죠? 복 받은 다음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창세기 33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야곱 뭐 하고 있습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하나님 복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형 에서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야곱은 뭐 하고 있지요? 자기를 위해 집 짓습니다.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습니다. 왜 짓죠? 야곱이 집과 우리간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이곳에 정착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곳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곳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곳에 쏟아부어서 더 큰, 더 좋은, 더 크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3장 야곱의 계획이 있잖아요. 창세기 28장의 하나님의 계획과 창세기 33장 야곱의 계획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과 복을 약속하신과 동시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 하는가 봤더니 복 받은 다음에 야곱이 뭐 하는가 봤더니 창세기 33장 집을 짓고요. 우리간을 짓고 숫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을 며칠 만에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짓는데 시간 제법 걸릴 거예요. 우리간을 짓는데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걸릴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세 떼를 나누어서 재물과 짐승을 나눴죠요. 그러면 짐승의 우리간만 짓는데도 제법 걸릴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3장 숫곳에 있는 기간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입니다. 야곱이 뭐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야곱하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기로 작정했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야곱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깁니까? 야곱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지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에 거주라고 합니까? 베델입니다. 베델과 숫곳의 거리는 50km예요. 베델에서 50km 떨어져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했고, 야곱은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로 하시면 야곱이 들었을까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로 하면 야곱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32장처럼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셔서 씨름했으면 야곱이 들었을까요? 창세기 32장 31절과 32절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를 걷어찼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의 엉덩이를 걷어찼으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로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로 설득하셨을 거예요. 씨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을 거예요. 엉덩이를 걷어차면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를 또 걷어차셨을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겁니다. 씨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엉덩이를 걷어차도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려면 말로 해도 안 되고 씨름해도 안 되고 엉덩이를 걷어차도 안 된다면 더 큰 충격이 야곱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신앙인입니다. 야곱이 불신자가 아니라 야곱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말로 설득이 될 것 같은 믿음이면 하나님이 좋은 말로 설득하셨을 거예요. 씨름해도 될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또 씨름을 거셨을 거예요. 엉덩이를 걷어차일 정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엉덩이를 걷어차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도 씨름으로도 엉덩이도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34장 세겜성에 디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낙후되고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지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야곱과 계속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을 또다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 여호와께 헌신한 사건, 형제가 형제를, 이웃을, 가족을 죽이는 3,000명의 죽임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어디냐? 성막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짓는데요. 율법의 1.1획도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듭니다. 왜 당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드십니까? 예, 출애굽기 32장 우리의 형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끔찍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청색실, 홍색실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하고 43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시오.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33장의 야곱은 어떤 존재인지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의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떠올려 보셔야 돼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3장의 야곱은요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집을 지으면서 우리간을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이다. 은혜를 받는 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성도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성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고 계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창세기 33장의 야곱은 축복을 향해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출애굽기 32장의 성도들은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은혜와 복을 향해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죽음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고 타협하고 안주할 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고통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금송아지 앞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뼈가 잘못 붙으면 다시 부러뜨린 다음 제대로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부러뜨리고 바르게 붙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창세기 34장의 비극은
영적 골절을 고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 언약의 회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숲곳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숲곳에 안주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